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은 좀 길게 잡았습니다. 영혼을 비배시키려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악령의 종들에게 대적해야 우리가 삽니다. 이겁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결국 뭐냐면 악령의 종들에게 대적해야 우리가 삽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게 된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덮여져 있다. 그 말이 있습니다. 피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거듭난 영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능력, 거듭난 영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귀의 계계를 알고 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겠다? 어림도 없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절에 보면 7교회에 쓴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주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뭐라 하냐면 생명가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이와 같은 그 놀란 역사가 이기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고 할 때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영적 싸움에 있어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가 어두움의 세상, 그 세계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대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들과 싸운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신기하게도 무당집이 많아가지고 귀신의 존재, 그 귀신의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의 그 장난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전 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사기꾼들을 속여가지고 사기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점 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보이는 세계는 시대마다 자꾸 변하지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이는 우리의 육신이나 이런 거는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실험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한다 하더라도 영적 전쟁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넘나들 수 있는 더러운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은 결국은 마귀가 사용하는 사용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로마서 6장 16절에 정말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본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경상도 사투리로 시험이 참 발음이 어렵겠으니 적당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사단의 종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지만은 오직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은 하늘에 있는 영들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세자, 권력자, 정사 이렇게 말하는 번역하고 있는 이 무엇이냐면 영적 세계에서의 통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꼬셔가지고는 아담이 그 마귀에게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남으로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면서 마귀가 세운 그 나라, 마귀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영적 세계의 통치 세력, 권력자, 권세자, 정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마귀가 세운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영적 세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권세자, 권력자, 정사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실험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소유하게 만들고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잖아요. 오늘날 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막 병도 고치고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들도 많이 있지만 그 속에는 마귀의 종들도 많다는 거죠.
마귀가 그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세상 주관, 그것을 바로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한다 하면서 얼마나 돈을 끌고 모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시키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또는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신학 박사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라는 이름으로 성경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합니다. 철학적인 것도 집어넣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참 넘어가죠. 그러나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양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타락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마귀와 함께 동조해가지고 같이 나왔습니다. 이 자들은 세상 권력자들을 도와가지고 이 세상을 더욱더 점령해서 확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나 권세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100의 100장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영적 세계에서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그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다. 눈먼 자들에게 눈먼 자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가지고는 그냥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더니만은 그 순종해서 갔더니 눈이 열려고 눈먼 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영안을 열어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안은 믿음의 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게 되는데,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모두 죽는다고, 하나님을 본 자는 완전히 멸절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된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거죠.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이 믿어지는 것을 거듭난 영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에서 나를 건져가지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나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심령 천국이 믿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가 그 사람들은 마귀가 미혹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들의 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택한 자들까지도 마귀들은 마지막 때 유혹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영안이 눌려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죽고 나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 자에게만 필요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안목적이고 정욕으로 가득 찬 내가 나타나면은 마귀의 밥이 되지만은 나의 거듭난 영과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옛날에 이제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가지만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당신처럼 영적인 안목이 뛰어나고 또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왜 강대상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막 떨고 막 눈을 피하고 막 그럽니다.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를 강대상에서 하지 않느냐? 이제 오늘 처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왜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또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준 것 뿐이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준 것 뿐이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전해준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강대상이나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도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저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이러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인다는 말, 하나님을 속인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을 속지도 않은 분인데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성적이고 안목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처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은 마귀에게 점령당하게 되고 점령당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에게 끌려가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막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안수하는 것마다 축복하는 것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공갈치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마귀가 함께 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포위해서 지절거리고 속살거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지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일 뿐입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 세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상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은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면 죽지만은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랬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죠. 마귀와의 전쟁에서 성령의 감독으로 나는 이기리라. 그렇게 늘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가 얼마나 강하고 지혜로운가. 성경에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강한가를 말하고 있는 대목이 에스겔서 28장 3절에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마귀가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답니다. 마귀는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을 마귀는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점 치는 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알아맞추는 거죠. 마귀에 쫄개들은 귀신이 붙어가지고 신점 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미래를 왜 말하나?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종합해가지고 며칠이 후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없는 것을 미래를 예언해 주는 것이 아니로, 신점 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그 사람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에도 했지 과거에 일어난 일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마귀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보다 천배 만배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귀가 어떤 계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접근하고 나타납니까?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고 영의 말씀을 먹을수록 사실상 겸손해집니다. 거듭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알곡 성교처럼 그렇게 되면서 낮아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 와서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는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죠.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낮아지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못한다 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선이고 거듭나는 게 후라 이 말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를 무조건 회개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막 회개합니다. 그럼 그게 거듭나는 걸로, 구원받는 걸로, 성령 받는 걸로 생각하니까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과거에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내가 그때 몰라서 이런 말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회개하니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는 교회 나가 맨날 360일로 주여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 충만해. 오만 기도를 다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남게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교만에 교만해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그 어디 가가지고 참석해 봤더만 뭐 별거 없더라. 뭐 나도 그 참석해 봤어. 나도 뭐 박수 치고 손뼉 치고 뭐 찬송도 해봤어. 나도 저 산에 가가지고 나무뿌리 흔들어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무뿌리도 뭐 몇 개 뽑아봐서 다 이런 사람 많이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슬슬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교회를 판단합니다. 교회를 제일 먼저 판단합니다. 예수 믿고 끝없는 사람이 교회지만은 또 다른 교회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허물어뜨리기 시작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외우는 것도 사실상 중요합니다. 그 외워놓으면 급할 때 그게 튀어나오니까요. 그러나 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이 내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많이 외우는 것도 사실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영안이 열려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마다 안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뭐 백독했더니 성경 전체의 줄거리가 뭐 줄줄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뭐 이러한 그거는 그거하고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결국은 변질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변질된 복음은 음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슬슬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식으로 알게 되면 서서히 마귀의 종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철학인 거, 뭐 오만 거 다 붙여가지고 합니까? 물론 그 속에 전혀 복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의 말 듣고 그거를 갖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본인이 깨달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제 그 구절을 이용하는 거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누가 안까마귀고 누가 숫까마귀인지 정말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생에 그 사람의 삽 그런 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은 그 사람과 얼마나 접촉해서 알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설교 내용을 자세히 듣고 됩니다. 제가 자랑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한 이 설교도 내가 설교한 이후에 설교하기 전에도 설교를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설교한 이후에도 최소한 5번 이상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어떨 때는 이 말을 굉장히 쉽게 말해 그 말이라도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해할까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이 설교를 한 번 듣고 이해를 한다? 그 사람은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저같이 이렇게 말솜씨 없는 이런 사람의 설교도 한 번 듣고 깨달는다. 힘들죠.
그래서 제가 쓴 이 설교도 제 스스로는 몇 번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변질된 그 복음을 가지고, 변질된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95%의 성경 말씀에 5%의 다른 것만 넣으면은 변질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만 변질시키는 거죠. 뭐 사람들이 그 마귀의 종이라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로 하느냐? 아닙니다. 그게 한 5%, 1%만 그 싹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는 믿으려고 하는 자,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대부분 다 그걸 파악을 하지만은, 믿으려고 하는 자, 자신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려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력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말하면 찌르는 채찍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잘 박힌 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잘 박혀서 내가 말씀의 인격자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의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귀신을 쫓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단순하게 성경 말씀 구절 한 걸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그게는 생명이 없는 말이죠. 그거는 생명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이랬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오직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있는 만큼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만큼 내 속에 말씀이 있는 만큼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그 말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빈절된 그 복음에는 마귀가 물러가지 않고 더 강하게 더 바짝 붙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먹으면은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어둠의 세력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소 갈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라니 했습니다. 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만물이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던 것, 모든 더러운 영의 정체가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잊지를 못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면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묻고 복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을 먹으면은 지금까지 내 안에 있던 그 흑암의 세계가
빛으로 말미암아 정체가 드러나고 정체가 드러나면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연적으로 귀가 떨리고 영안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내 속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오면은 말씀의 표적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